오늘 이 본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혜롭다,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하고 많이 달라요. 그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천국을 배경으로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요즘 이상하게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역 한글편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오히려 더 의미상 맞아요.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불의한 청지기.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은 지혜롭다 하셨을까? 이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먼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건강을 이만큼의 건강을 얻었어요. 이만큼.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이상하게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완전히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지나는 그래도 중간에서 이렇게 좀 말을 못 들었지만은 아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헬렌 켈러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래서 받아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청지기, 관리하는 청지기라니까. 이게 또 내 것도 아니고, 재물도 원래 내 게 아니에요. 달란트, 우리 그 사람들에게 각종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여러 재물도 크든 많든 각 재물들이 있고, 달란트들도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란트들이 다 있어. 이제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지식이 또 풍성한 시대. 남자는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지혜가 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한 번 보면 잊어먹지 않는 하나를 보면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까지도 그냥 팍 깨우쳐 버리는 그런 지식이 풍성한 사람, 지혜가 풍성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또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걸 낭비라고 하잖아요. 착복이라 하잖아요. 그걸 그냥 엉뚱한 데 쓰면은, 엉뚱한 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쓰면은 그걸 낭비라고, 더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런 곳에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쓰면은 그걸 낭비라는 거예요.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 착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 착복.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낭비도 하고 허비도 하고 착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불의한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를 가하신다. 그죠? 징계를 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걸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징계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징계가.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2절이죠. 2절. 오늘 본문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빨리 정리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관리자로서의 일을 못하겠다. 너에게 맡겨준 거 다 회수 다 뺏어버리겠다. 도로 뺏어버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 그러고 하나님의 해초리라 그러고 경고라 그러고 막 그래. 이런 하나님의 최후 경고를 받게 됐어. 아, 큰일 났잖아요. 뺏겨버렸다. 그러면은 뭐하냐? 쫓겨나가서 난 뭐 해야 되냐? 아직도 창창 남아있는 인생,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 대비책 세우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서는 그 주인 것을 가지고 막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그래서 막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너 주인들 얼마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50이라 써라. 고쳐준다. 그러면 나머지 50에 돼. 그런 식으로 막 탕감을 해준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불의한 모습으로, 불의한 방법, 탕감을 해줬다. 그래서 탕감을 해주는 목적이 뭐냐? 그걸 착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탕감을 해준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에 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저들에게 많은 이익을 저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내가 이렇게 편리를 봐줬은 저 사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쫓겨났을 때에, 오갈 때, 어쩔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때려다가, 혹은 자기 집에 일을 시키는, 아니면은 자기 집에, 이렇게 문간방에라도 좀 들어와서 살아나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일. 세상적인 법령, 세상적인 법과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사무소 위조로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착복이 아니고 자기의 쫓겨났을 때에 그때 자기가 그 몸을 처소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지혜롭다. 그래서 9절입니까? 9절 한번 봅니다. 9절. 내가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오늘 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가 다 재물을 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아 놓고 있는 재물들이 몽땅 다 정상적이고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불의한 재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받아 가진 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적게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형을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형, 그렇게 해서 또 아니 죄 지은 사람들 뭐 이렇게 빚진 사람들, 그걸 보고 빚진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빚진 사람들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어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재물이면 재물,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달란트면 달란트, 건강이면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친구를. 그러면은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너희를, 9절 그 하면을 보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여기는 영주할 처소로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처소가 훨씬 더, 근데 이상하게 영주할 수, 억지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더 어렵게 전에 성경처럼 했으면 될 텐데. 그래서 영원한 처소. 그게 더 의미상 와 닿잖아요.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나중에 이제 없어질 때, 힘들 때, 어려워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영원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서는 또 가끔 이 상급을 다 받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을 받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부활을 덧입는 그날에도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상급이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다 받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받는데도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영광의 그 부활의 상급, 그걸 바라보죠. 더 나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덧입히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는 덧입는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영광의 부활,
반딧불처럼 희미하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이하이면 새벽별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거죠. 그런 영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그 약속을 바라보고는 이 땅 위에서는, 막, 재물도 막 헛기더라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그냥 죽임을 당하되 조금도 변명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자기 목숨을 막 던지더라. 또 고부를 받되 또 구차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구차하게 면하려고 그 고문을 면하려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이 상급 이걸 다 바라보고 하늘나라에서 이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그 부활, 더 영광스러운 그 부활, 그거 얻으려고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데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더 영광의 부활의 상급이 내게 약속됐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더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야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삶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그 영광의 부활의 그 약속, 그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모든 것들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거, 재물이든, 달란트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영광의 상급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심는데, 그 심는 것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썩어진 거. 우리 다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심는데 대부분이 재물도 그것도 다 썩어질 거 아닌가, 불타 없어질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하늘에서 받게 되고, 이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는 거는 이런 것들이라. 썩어질 거, 이 땅, 욕된 거, 영광스럽지 못한 거, 이렇게 육의 것이요. 이런 걸 했는데, 하늘에서 받는 거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삶의 가치관,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다 가지고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 속에서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읽어보면 부자 청년에게도,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또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막 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 다 끝에 마지막으로, 그가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 원래 바리새인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자기 그 열심을 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 그 소망 바라보고 열심을 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너한테 재물이 너무 많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는 나눠주고 온 그 재물의 몇 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은 100배나 되게 막 100배. 100배 이상으로 하는 주가 주시고 약속하셔요. 겸하여 핍박도 받고 영생을 또 그 핍박받는 당연 하나 있죠. 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그 재물을 못 내려놓는 거야. 그 재물 자기가 다 움켜쥐고는 내려놓지를 못하고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냥 가더라. 누가복음 19장 6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도 예수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다가 잔치를 이제 벌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완전히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재물을 반을 전체는 이제 이 삭개오는 전체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제자는 못 됐죠.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이 제자들은 전체를 싹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전체를 다 안았고 예수님에게 내가 내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착복하고 한 거 그런 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착복한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4배로 내가 배상을 해주겠습니다. 뭐 율법에 강도질한 거, 도둑질한 거 그런 건 4배로 갚으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내가 강도질한 것이나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내가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그런 억울한 것을 하소연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갖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뭘 배경으로 했습니까? 이 삭개오도 그걸 하늘나라 배경으로 했어요. 이 삭개오. 예수님도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얘기 다 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었을 뿐 하늘나라에 상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놨다. 너희가 재물을 쌓을 때에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쌓았다. 품꾼의 삭설 얼마씩 띵땅을 해가지고 재물을 쌓고 또 가난한 자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물을 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꾼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는 것이 내 귀에 다 들리고 있다. 하늘에 다 상달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은 재물을 창고에다가 다 모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쓰지도 않고 꽁꽁 감춰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이 먹고 동록도 썰고 녹이 설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불같이 너희 살을 태우는 재료가 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는 재료가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착복한 거.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뺏은 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너희 살을 태우는 재료가 될 건데. 그래서 이 살육에 6절입니까? 야고보서 5장. 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몸을 살찌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든지, 감사언금을 하든지, 성경언금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 이 배경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로.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먹고, 이렇게 하도록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다. 그 외에, 10분의 1 외에 또 감사함을 드리는 거. 또,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사장의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드리는 거다.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어디에요? 하늘나라에서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2절입니까? 냉수함을 해서 대접하는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성경금을 하고,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고, 11조 하고, 그것도, 율법으로 매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짐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자들의 음식으로, 그들의 분량으로 내가 구별하여 드린다.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그들의 분량으로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 그건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으로 약속되어 있다. 전도자들에게 그렇게 냉수함으로 대접하는 상을 잃지 않는데 10의 1조만큼을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냉수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하늘나라 다 약속이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나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욕된 것으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움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상급을 주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절에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된 것은, 그러니까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된 이러면은 하나님이 큰일, 그런 식으로 마음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큰 일도 맡길 수 있겠다. 하나님 얼마든지 큰 것으로 맡길 수 있고, 그러면 또 뭐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이 그러면은 이제 이 땅 위에서 예수님 중에 이 땅 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달란트 비유에서 뭐 너는 10골 다스릴 건세를 찾자. 너는 5골 다스릴, 너는 2골 다스릴 건세를, 너는 1골 다스릴 건세를. 이런 식으로 각각 맡겨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되이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서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이렇게 구별하여 들으면 그것이 이 땅 위에서는 잠시 잠깐 정말 잠시 잠깐 있다가 눈 깜짝을 해 사라져갈 인생, 그 인생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가부의 둘의 돈 보면은 그 생활비 전부로 해서 드린 거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분량을 구별해가지고 거기다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하늘나라 있다가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머무르는 그날에 하늘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되 다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계산하시겠다. 그래서 작은 것에 그런 식으로 작은 재물을 드려도 작은 하다못해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어도 이런 소망을, 이런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들으면 하늘에서 그렇게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라야 또 이 하늘에도 충성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작은 것에서 그렇게 충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맡겨줬을 때 그게 충성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서도 이 땅 위에서 착복하듯이 또 허비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것을 이 땅 위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갈 거, 썩어질 거, 별로 영광스러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잠시 맡겨놨더니 그것 가지고도 벌써 막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자기를 더 사치한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옷 입자, 더 좋은 집에 살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살자, 음식도 더 고급으로 살자, 술도 더 고급으로 마시자, 금주 그런 식으로 자꾸 고급스러운 것을, 사치스러운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 허비하기 시작한다면, 착복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영원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맡겨주겠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는 못 맡긴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맡긴다는 거예요. 영은. 지혜 있게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 우리는요 다 이 더 좋은 생명의 벌의 그 약속이 다 우리 속에 있어. 그러니까 8절에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를 지혜롭게.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 불의한 정직이가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방법으로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걸 일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한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비웃더라. 오늘날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더더군다나 이 복음 전하고 있는,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고, 복음 메시지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큰 교회를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면요.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작은 교회도 조그만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조그만 재정이 자리만 탁 되면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요즘 이 트렌드가, 이 흐름이요. 사치스럽게 바뀌어져 가요. 사치스럽게. 목사님 옷들이 그냥 얼마나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는지 아주 고급스러운 옷들로 바뀌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다 고급으로 바뀌어요. 차도 고급으로 바뀌고, 집도 고급으로, 더 큰 집으로 딱 옮겨져 가고,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도, 이제 엄청나게 고급으로 바뀌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부흥되면은, 꽉꽉 차고 넘치지 않는다 벌써 더 큰 교회당으로 막 지으려고 하고, 더 크게 건축하려고 하고, 더 화려하게 건축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을, 자칭, 타칭 다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거의 다 요즘 문화가요.
사치의 극치를 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 사치한 문화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무슨 브랜드 상품도 크리스찬 디올인가, 그 이름이 크리스찬인 줄 몰라. 그러니까 아주 사치스러운 상품의 브랜드가 그 이상하게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난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옷들도 얼마나 고급인지, 조금 브랜드가 좀 뛰어난 거, 조금 고급스러운 거, 이런 것들은 옷 한 벌에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치의 극치를, 심지어 집 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도 변기 하나도 아니면 조그마한 그릇 하나도 최고급 그런 거 하나에 엄청 비싸게 너무너무 비싼 수입품을 하고, 가구도 무슨 티크인지 뭔지 하는 거 그거 가구 있잖아요. 원목 아주 엄청 빨갛게 빛처럼 그렇게 광택이 나고 단단하고 하는 그런 원목으로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해주는. 그러니까 그 숲이 그냥 그 원목이 그 숲이 다 그냥 다 망가졌다 했잖아요. 아니 돌도 대리석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하려고. 그것도 어디서 나는 최고급 대리석도 그냥 일반 대리석이 아니라 최고급 대리석. 그런 걸 자꾸 찾고. 아주 티도 하나도 없이 아주 하얗게 반질반질 하는 그런 광택 나는 그런 대리석만 찾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문화적 흐름에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사치를 추종하게 되면 절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내놓지를 못해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라는 그때 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나면 난 이제 지금까지 누리던 이 사치스러운 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처럼 저런 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따라다닐 수 있을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 그걸 고민하면서, 부자주는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고, 계시록 18장은 그 음녀가 살고 있는 성 바벨론 성을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음녀가 입고 있는 거 모두 사치라는 거다.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의 상품은 모두 사치스러운 물품이에요. 그 사치스러운 물품, 그 사치스러운 거, 그걸 하나님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야고보서 5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음녀가 추구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문화를 자꾸 향유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또 멸망받을 바벨론 그 성의 상품처럼 그런 상품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네. 편리를 추구하는 상품만 있으면 되는지 뭘 그렇게 사치스러운 걸 찾느냐 이 말이에요. 바꿉시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시다. 보는 관점을 바꿔버리십시다. 기준을 바꿔버리십시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꿔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이것대로 내용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점을, 기준을
바꿔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에서 더 나은 상급을 바라보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